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 근처에 스탑 사인이 있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스탑 사인 왼편에는 주유소가 있고요. 오른편으로 길을 들어 오게 되면 우리 교회로 방향이 설정되게 되겠죠.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주유소와 교회 동시에 이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주유소를 가려면 왼편으로 길을 틀어야 되고 교회로 오려면 오른편으로 길을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갈래길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곳 미국에 와서 이민을 생활하고 정착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많은 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정착했던 버지니아를 떠나 이곳 캔자스로 오게 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 수많은 주가 있고 갈 길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이곳 캔자스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 미국에 있는 동네를 들어가 보면 곳곳에 No Outlet 혹은 Dead End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출구가 없다, 막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o Outlet 혹은 Dead End라는 그 표지판을 보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길을 진행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돌아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도 No Outlet 혹은 Dead End 같은 출구가 없는 곳에 가로막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인생에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서 정상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찾고 길을 걷고 또 잘못 길을 들어서서 돌아서 나오는 것과는 달리 인생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교우님들 아시겠지만 인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끔씩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솟을 때가 있지만 다시 그 청년의 때로 돌아가서 그 고생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생각하면 청년의 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두 갈래 길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첫 번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은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갈래의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좋은 길로 걸어가든지 넓은 길로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걸을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인생길이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면 여러분 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반드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면 그래서 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를 잘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7장 중반부에 다다랐고 이제 얼마 뒤면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다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다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천국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그 천국으로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한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4살 배기 작은 꼬마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코마 상태,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3분 동안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가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 것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하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분명히 천국을 갔다 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꼬마가 천국을 갔다 온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아이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는데 그 아이의 간증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그 아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의 반응인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이고 제가 가끔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노래를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길의 종착지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를 부르는 교우들이었지만 그 아이가 천국을 다녀와서 성경대로 천국은 실제한다라고 말하였을 때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입술에 찬양도 있고 고백도 있고 말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천국을 갔다 와서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실제한다 할 때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 교인들의 모습이 혹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실제 그 천국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란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우리 인생의 눈은 그 천국을 향해서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으로 향한 그 발걸음 하나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이 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저기 좁은 문이 보이는데 좀 한번 들어가 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마치 군사령관이 군사들 앞에서 너희는 진격해라, 앞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것 같이 다른 길 선택하지 말고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주님께서 오늘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준엄한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길이 뻗어 있습니다. 넓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같습니다. 그 길이 넓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 길이 넓다는 말은 단순히 길이 넓다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길을 묻습니다. 길을 물을 때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가장 빠른 길. 두 번째, 톨비를 내는 곳이 있다면 톨비를 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 혹은 로컬 도로를 선택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와 같이 길이 넓어, 이 뜻은 편한 길, 쉬운 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런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즉 예수님이 문이라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좁은 문, 예수님 좁은 문 되시고 그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이렇게 좁은 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문이 좁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즉 이 말은 많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들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유일하기 때문에 그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과연 몇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뿐입니다. 동편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하나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 하나의 입구,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진행해 가면 앞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휘장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휘장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휘장을 통해 들어가야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고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하나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떡 버티고 서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그 성소의 휘장 찢어진 것이 뭐가 될 수 있길래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좀 더 이해를 쉽게 한다면 우리 교회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성소라 하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휘장이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는데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본당 천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 나무로 됐으니까 얼마나 불이 쉽게 붙겠습니까? 불이 앞에서부터 붙어서 삽시간에 천장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천장 나무 조각들이 큰 조각들이 밑으로 뚝뚝뚝뚝 불과 함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스꺼운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찾을까요? 당장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exit. 무엇입니까? 비상구입니다. 앞문으로 뒷문으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돌진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목사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목사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생명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은 유일하게 하나뿐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무엇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벽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은 문의 기능이 아닌 것이죠. 문을 열고 나가면 야드가 펼쳐져 있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펼쳐져 있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 앞에 무엇인가 펼쳐져 있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좁은 길 매우 협착한 길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좁다, 협착하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좁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우리 인생길 참 슬픈 일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 많아요. 상처받을 일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가운데 눈물 흘릴 일, 슬플 일, 고난 중에 있을 일, 핍박받을 일, 손해볼 일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오늘 말씀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가면 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성경에서는 감난산으로 번역을 한 산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마다 늘 그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뒤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을 내려오는 그 산비탈을 그냥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은 매우 협착합니다. 가파릅니다. 좁습니다. 그러니 성경시대,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길이 보잘것 있겠습니까? 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매우 협착했을 것입니다.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 협착한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려오고 계셨던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당시에 상당한 인기가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인기 연예인들처럼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 협착한 길을 주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길 가에 깔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하수연 외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 소리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주, 같은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석에 섰을 때에 유대인들, 바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캔자스에 돌아오는 주 12월 첫째 주에 예수님이 이곳에 2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영락교회를 방문한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준비를 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도 굉장한 음식들을 우리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청소도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급조해서라도 좀 지저분한 것은 다 치우고, 그리고 페인트 칠도 어쩌면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입지 않았던 아껴두었던 옷을 입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 오전 11시쯤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 캔자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교인들이 이 우리 넓은 이 파킹락과 이 주변 야드로 올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놓을 거예요. 환영할 겁니다. 이 자리는 꽉 차서 이 강당까지 다 들어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누구인들 예수님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과연 그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너희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그 좁은 길은 협착하다. 좁은 길에는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손해 볼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슬슬
저 뒷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눈치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올리브산에서 내려올 때는 환영했지만 일주일 뒤에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등을 돌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두려운 성경 구절이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7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7장 23절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을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은 한마디도 거짓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기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지난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미국 쇼핑몰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날이었고, 저 역시 금요일 아침에 쇼핑몰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기사 중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 관련된 기사가 떴습니다. 가짜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것이에요. 가짜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을 해놓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쇼핑몰에 접속을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죠.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물건은 배달되지 않고 쇼핑몰 홈페이지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은 있으나,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몇 푼 손해보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 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다. 교회 몸만 들어오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스도인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본당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좁은 문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훗날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제 종아리를 걷고 주님께서 너 이놈, 너 왜 가짜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십자가 복음 전해냈는데 너는 왜 가짜를 만들었느냐?
너 왜 가짜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너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너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이 자리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길에는 좁은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가 과연 성경적인가 의심을 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해변가에 바다 가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가재, 아빠 가재. 가재가 아니라 개입니다. 개. 죄송합니다. 바닷개가 나와요. 엄마 개, 아빠 개, 아기 개, 새끼 개, 동생 개, 언니 개, 누나 개 다 나옵니다. 어떻게 걷습니까? 다 옆으로 걸어요. 만약에 그 중에 앞으로 걷는 개가 있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개가 앞으로 걷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요, 갈짓자 발걸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 그것이 가장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특이하게 보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은 들어가지만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을 보면 왜 이렇게 길이 좁아? 너무나 좁아서 걷기 불편하네. 길 넓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삽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삽질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말하면 아닙니다. 예수님, 제 경험으로는 좀 삽질 좀 해서 좀 길 좀 높이시다, 좀 편하게 갑시다, 좀 쉽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고 제가 교회 밖에 나가서 전혀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십니까? 저게 목사야?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너나 잘해라,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연장되어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대를 위해서 이 최첨단의 시대, 참으로 문화의 풍성함을 누리며 안락한 생활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맞춤형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복음의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울릴 만한 그 구원은 없어요.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은 좁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은 협착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길이 협착해서 여러분 걷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겁이 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 걸어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걸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디뎌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 중에 하하하하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눈물 중에서도 입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협착한 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